이 세상에 뿌리박고 산다. 어떻게 세상에 물질을 더 모으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열매를 가져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계략에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끌려간다. 세상의 시스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고. 이 세상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왜 박해를 받는가? 주님을 쫓아가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래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악한 현 세상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우리 인간이 호화찬란한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이 사탄이 그 인간들을 상품으로 삼아서 갖고 놀다가 지옥으로 보내는 그 모습, 악한 현 세상, 모든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다 봉헌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라 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원수를 쫓아가는 것이에요. 사탄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이 우리의 진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지속적으로 진리를 거부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왜 우리를 육신으로 남겨두셨니? 왜 이 세상에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요? 재판관기 3장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 재판관기 3장을 보면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게 허락합니다. 재판기 3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니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시고자 함이며 전에 그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함이었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육신, 그 다음에 마귀 세력들을 남겨주시고 주님께서 즉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는가 테스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 믿음이 자랄 수도 없어요. 영적 성장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장 귀중한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시험해 보시고. 즉 세상, 그 다음에 육신, 그 다음에 사탄과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싸움을 못할 거예요. 지금 한국 군대가 우리 훈련 받았을 때는 또 틀릴 거예요. 군대가 싹 풀어져가지고 요새 천안 사건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뭐 군대 같지도 않을 거예요. 뭐 군대에서 뭐 조금
굿하고 뭐 조금 저거 하면 뭐 그냥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그 상사들은 그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그 훈련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에서 군기가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군대는 아예 그냥 싹 해체해버립니다. 군기가 빠져.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이 군기가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믿고 있는 그 나라 백성들은 불쌍한 사람들. 지금 그 모양 그 꼴이 돼가고 있거든요. 공격을 받아도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된 지 10년, 20년 사이에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 어떤 목사는 가가지고 뭐 김인정일 장로 뭐 그런 목사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정신이 없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 자기 국민을 몇백만 명을 국민을 죽여요. 위대한 사람. 참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는데 그것도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닌 사람이 그러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고 무슨 박사고 무슨 사고 할 것 없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 저렇게 돼요. 성경을 모르게.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의 결국에는 전쟁이, 왜? 사탄이 하나님의 경배를, 하나님께 가는 경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심하게 사탄이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마지막이 되기 전에, 자기가 불못에 가기 전에 사탄은 자기가 이 세상을 장악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도 넘보고 있는 사람, 그런 교만한 자는 존재하고, 그 사탄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진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 세상을 통틀어 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허락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묶어가지고 불살라버리기 위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경멸받기 위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지금 종교, 사회, 문화 모든 걸 통해서 속인다. 경제를 통해서 모든 시스템을 에큐메니컬 무브먼을 몰고 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한다.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경배가 뭐죠? 경배.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그 다음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제, 즉 사탄의 삼위일체. 사탄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죠.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결국에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받고 싶어합니다. 13절에 보면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노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거나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즉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어떻게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느냐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교가 하나로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이 하나로 돼야 돼. 사회가 하나가 돼. 그래서
경배를 받죠. 결국에는 사탄에게 속아서 나중에 그것이 자기의 모든 이득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왕국 때 저 그리스도 섬기다가 그 다음에